한 개, 10가지 재앙의 의미했어요.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내가 이 재앙을 내려서 첫 번째 피재앙 내리기 전에 내가 이 재앙을 내려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근데 우리 이경욱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구절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바로 너를 통해서 내가 온 천하에 내가 하나님임을 알리려고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도예요.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시려는 목적이에요. 전도이면서 구원해.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아직 애굽의 다신교 문화에 완전히 400년 동안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더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처음 3가지는 같이 겪었다 이 말이에요. 이따가 하겠지만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4번째가 뭐가 있냐면 마지막 때 재앙의 정확한 예표가 돼요. 이 10가지 재앙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이따 하겠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7 나팔 재앙의 예표인데 하나님의 백성도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마지막 때 재앙에 좀 노출이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도록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 내에 거하는 족들 그리고 애굽 주변 나라들과 가나안 족속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멀리서 듣기만 해도 마음이 순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봐도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심판, 애굽의 신들을 벌하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몇 절이냐면요. 출애굽기 12장 12절. 정영자님 출애굽기 12장 12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혹시 마이크가 이렇게 안 되나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제가 12장 12절이라고 했나요? 또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잘못 적네. 몇 장 12절인가? 잠시만요.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맞겠다. 예예예 맞아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예. 나는 여호와라. 네, 이 말씀도 있고 그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내리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과 플러스 애굽이 섬기던 신이 아닌데 신을 노릇하던 우상들을 벌하는 심판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예,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애굽의 자랑이자 애굽이 정말 추앙하던 나일강의 신 하피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을 벌한 사건이에요. 나일강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건데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축복으로 주신 것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신격화하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게 신이 되었었어. 그래서 하피 신을 멸한 사건이 나일강이 피로 된 사건이에요. 두 번째 재앙은 뭐죠?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던 개구리 신 하케트를 벌한 사건이에요. 이 신은 애굽에서 어떤 신이었냐면 다산의 신이었어요. 개구리가 알을 무지 많이 낳는다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모르는데, 그래서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인들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이 개구리 신 하케트에게 숭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신을 벌한 사건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세 번째 재앙은 뭐였죠? 네, 이라고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 있는 단어는 뭔지 잘 몰라요. 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모기라고 생각을 해요. 조그만데 이렇게 인간을 계속 무는 거, 모기 재앙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기 재앙은 어떤 신을 벌한 거냐면, 그 모기 재앙 내릴 때 뭐라고 되냐면 땅에 티끌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게 땅의 신 게부라는 신을 벌한 사건이 모기 재앙이에요. 네 번째 재앙이 뭐였죠? 파리 재앙. 파리 재앙은요, 너무 웃긴데, 파리 재앙은 어떤 신을 벌한 사건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신이 뭐냐면 케플이라는 쇳동그리 신을 좋아했대요. 쇳동그리가 뭔지 아세요? 쇳동그리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쇳동그리는 쇳동을 땅에 묻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쇳동그리 신을 숭배를 하면 파리가 많이 안 온대. 많이 안 온대요. 쇳동을 땅에 묻어주니까. 그런데 갑자기 파리가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쇳동그리 신이 실패한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뭐였죠?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는 재앙. 근데 저기 애굽에서 가축들은 신이었죠. 대표적인 신이 황소신 아피스. 그래서 나중에 황소신을 섬기잖아요. 특별히 흰 황소, 그러니까 흰소들을 굉장히 추앙했는데 그런 가축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신을 벌하는 사건. 여섯 번째 재앙이 뭐였죠? 종기 재앙. 악성 종기들이 막 나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치료의 신이라고 생각이 되던 하이크나 토스 같은 신들이 다 벌해진 사건이에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재앙. 우박재앙은 날씨를 주관하는 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 요거는 뭐에 대한 심판이냐면, 메뚜기가 와가지고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의 신들이 다 벌해지는 사건.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재앙. 요거는 뭐를 벌한 사건일까요? 애굽에서 제일 최고의 신으로 섬기던 신이 태양신 라였어요. 태양신 라. 근데 이 태양신이 온 세상이 다 깜깜해버려. 그런데다가 고센 땅에만은 또 빛이 있어. 그러니까는 뭐 여호와가 태양신을 막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거죠. 근데 이 재앙에서 제일 충격받는 사람이 누구였게요? 바로. 왜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었어요. 바로가 파라오잖아요. 요거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인데 태양신이 여호와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서 흑암재앙은 3일 만에 잘못했다고 막 나와요. 다른 재앙보다는 덜 힘들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모기 물고 뭐 이런 것보다는 뭐 근데 사람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으니까 살만했을 것 같은데 3일 만에 죽겠다고 나온 게 너무 너무 충격이었어. 바로한테. 태양신을 주무르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재앙. 이건 어떤 신을 벌한 사건일까요? 누구죠? 그게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던 신이 누구였죠? 바로였어요. 애굽에서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까지 다 죽어버리네. 그래서 이때 완전히 자기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아무 힘이 없는 것이 인정되고 빨리 가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께 강박한 자들을 벌한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귀에 대한 전쟁이에요. 우리 어디를 잠깐 찾아보시기를 원하냐면요,
12장 41절, 출애굽기 12장 41절, 출애굽기 12장 41절. 출애굽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주세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보세요.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다는 이 히브리 표현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군사들이 나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12장 35절에서 36절이요.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 취하였다고 돼 있죠. 근데 거기 핸드폰 성경 말고 책 성경 갖고 계신 분 뭐라고 돼 있어요? 각주에? 약탈하다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취하다라는 단어가 전리품을 약탈하다, 전리품을 가져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고 나오는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은금패물은 전리품으로, 이긴 자가 전리품을 갖잖아요. 전리품으로 취하여 나오는 장면으로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10가지 재앙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귀에 대한 승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10가지 재앙의 세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저는 요 장면을 보다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지만 생긴 걸로 봐서는 그냥 진짜 뼈밖에 안 남아가지고 시커매가지고 오합지졸들이 그짓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리품만 취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만, 좋아요, 목사님. 영적 전쟁은 성경에 봤더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너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는 일 같아요. 우리를 군사라고 불러주시는데 사실 우리는 진짜 오합지졸이야. 우리는 싸울 힘이 하나도 없어. 주님이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냥 취하여 오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10가지 재앙의 세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귀에 대한 승리, 그것이 세 번째 10가지 재앙의 의미예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뭐냐면 7 나팔 재앙의 예표예요. 마지막 때 있을 7 나팔 재앙이 10가지 재앙을 예표로 해서 일어나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에서 9장까지는 7 나팔 재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재앙은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예표로 해서 일어납니다. 제가 설명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정영자님 읽어주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게 5절까지 읽어주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10가지 재앙이 예표하는 7 나팔 재앙. 먼저요, 10가지 재앙이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시작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언제 시작하셨죠? 왜 시작하셨죠? 백성들의 기도로.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생각나시겠지만 백성들이 너무 고역이 심하니까 저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상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렇죠? 일곱 나팔 재앙이 방금 읽은 부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는데 그 향이 뭐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모든 그 기도가 합쳐져서 사실 보세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천사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상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우리가 10가지 재앙들을 봤죠. 그런데 이 일곱 나팔 재앙도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해서 일어나요. 볼게요. 먼저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려요. 이거 뭐예요? 우박 재앙이 연상이 되죠. 그죠? 피 섞인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둘째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그죠? 바다가 피로 변하는데요. 그죠?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물이 쓴물이 됐다. 이제 거의 이제 물이 피가 된 재앙이랑 비슷한 것이고 12절 보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졌어.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더라. 무슨 재앙이죠? 흑암 재앙.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9장에 가보시면 9장 3절 보세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은 메뚜기 재앙을 연상시켜요. 황충의 재앙은 등등 이 10가지 재앙을 연상시키는 그 모티브로 한 재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10가지 재앙에서 누가 보호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마지막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곱 나팔 재앙에서는 누가 보호를 받았나? 일곱 나팔 재앙에서는 9장 4절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누가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 이 백성들은 보호를 받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효과, 이 10가지 대항의 효과가 아까 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줬어. 그쵸? 이게 마지막 때의 극심한 재앙의 첫 번째 효과예요. 주님께서 진짜 심판주로 오셔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처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런데 오셔서 다 심판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재앙의 첫 번째 목적은 전도가 목적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마지막에 진짜 제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도 원 없이 제발 구원받아라. 제발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해라. 이거예요. 마지막 재앙들이. 꼭 10가지 재앙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10가지 재앙의 와중에도 마음이 강팍해서 안 들으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이게 몇 절이죠? 9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9장 20절에서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시겠죠? 10가지 재앙 때도 그렇게 극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들은 뭐냐면 스스로 본인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마지막 재앙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 얘기를 하는데 막 보여드는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자들이 있어. 여전히 더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어. 그들에게는 본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10가지 재앙은 7 나팔 재앙을 그대로 예표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을 같이 하겠지만 이렇게 마지막 때의 재앙에 대해서 그렇게 막 성도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속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거든요. 이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 인친자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처음에 첫 3가지 재앙을 애매모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인가 다신교가 애매모호하니까 같이 겪게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신앙이 애매모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재앙에 좀 노출되리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7 나팔 재앙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 되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4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넘어가세요. 2번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가 제시하는 타협책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정영자매님이 제가 할 거를 보여서 다 해주신 것 같아요. 하도 재앙이 극심하니까 바로가 어쩔 수 없이 타협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생각을 해야 될게요. 마귀는 타협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타협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주님께는 타협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약간 독재자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주님은 100%예요. 전부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타협하게 하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마귀가 주는 타협책은 무엇이냐? 우리 8장 25절 다시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네, 뭐라고 하냐면 팔의 재앙이 너무 극심하니까 첫 번째 타협은 뭐냐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바로가 제시하는 첫 번째 타협책이에요. 이 땅은 어디지요? 세상이에요. 세상. 이 땅은 세상이에요. 마귀가요, 요런 예배를 하나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 삶은 그대로 살고, 그죠? 6일 동안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잠깐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온 습관, 내 죄되는 것들 그대로 그냥 나라는 존재를 그대로 놔두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 이게 그 신앙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천, 그죠? 근데 요 예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런 예배 드려보셨죠? 오빠 이제 오래 들었다고 하시는데 오랫동안 예배 드리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많은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를 드려요. 애굽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요 아무도 받아하지 않습니다. 빨가서 예배 드리고 와. 삶은 똑같은데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직장을 10년 다녀도 아무도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 걸 몰라.
왜냐면 삶과 주일에서의 생활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전혀 받아를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배는 드렸는데 아무런 인격적 만남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형식에 따라 예배 1시간 드리고 끝난 거예요. 요 예배는요, 아무런 파워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정말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예요. 분명히 성경에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그랬는데,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세요. 이런 자는 40년, 50년 난 모태신앙이어서 맨날 예배 드렸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삶은 그대로 두고 예배만 드리는 거. 마귀는 이 예배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드려 예배 드려, 이 땅에서 드려. 왜요? 여전히 자기 세상이니까, 자기 통치권 하에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명목적 맞죠? 명목상. 네, 지금 요즘 너무 사실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맹목적하고 명목상을 헷갈렸구나. 명목상 크리스찬, 감사합니다. 명목상. 영어를 잘하시죠.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맞아요. 주님의 사람들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 신자. 사실 이 신자들은요, 하나님도 이 사람을 신자로 생각할 줄 몰라요. 전혀 확신 없습니다. 세상에서 드린 예배는 아무 파 없어요. 두 번째, 그런데 나가야 된대.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냐. 8장 28절 읽어주세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웃겨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게요, 이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적당히입니다. 적당히. 너무 빠지지는 마. 그래, 그거 교양상 좋지, 종교생활 좋지. 근데 적당히 해, 적당히.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하는 거잖아. 너 이상한 데 다니는 거 아니야? 너 요즘 왜 이래?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모세는 27절에서 뭐라 그래요? 27절에서 모세가 우리는 사흘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3일길을 가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3일 뭐라고요? 완전한 분리가 있어야 돼. 성도는, 진짜 성도는 완전히 세상과 애굽으로부터 3일길을 가서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예배드려야 성도예요. 아시겠어요? 여기는 명목상 크리스천이라니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크리스천 인정 안 해. 세상에서 드리고 있는데 그 왕이 마귀잖아요. 자기는 뼈 빠지게 교회 다녔어. 주님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성도는, 우리의 정체성은 3일길을 가야 돼. 애굽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성도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절대 못 가게 하지. 하루길만 갔다 와, 이틀길만 갔다 와. 왜죠? 더 빨리 오라고. 그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요거예요, 요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제일 괴롭고 제일 갈등이 많은 단계가 요 단계예요. 이게 여기가 사실 제일 힘든 거예요. 요때는 진짜 안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뭐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다가 그날 뭐 어디 가려면 빠졌다가 하나의 관계가 없으니까 내 삶에 터치가 안 돼.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은혜는 알았어. 세상에서는 나왔어. 근데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자니 그것도 못하겠어. 그래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요 사람은요 언제나 갈등하는 크리스천. 이게 얼마나 무거운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해보셨죠? 네. 이거 진짜 괴로운 신앙생활. 이게 막 예배 오면 이때는 임재가 없어요. 이 예배는,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임재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있으면 이상한 거야. 근데 세상에서 나왔다 보니까 예배 드리면 막 임재는 있어.
뜨거워. 이게 좋아. 맞아. 이거야. 근데 멀리 안 갔어. 그래서 또 세상 가면 세상이 또 맞아. 이게 낫다. 갔다. 에? 요게가 제일 힘든 단계입니다. 요거에서 빨리 분리돼야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요 시기를 우리는 이제 없지요. 이루고 계신 분들. 네. 3일길 다 분리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 요즘 왜 이렇게 빠졌어? 응?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너 요즘 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신앙생활해? 이런 얘기요.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너 안 하는데도 해. 새벽기도 가고 왜 새벽기도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하던 짓 한다 막 이런 거.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아시겠죠?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타협책 10장 8절에서 11절. 읽어주세요. 10장 8절에서 11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네, 뭐라고 하냐면 남자 어른만 갔다 와. 특별히 아이들은 절대 안 돼 이래요. 여기요 진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진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아니 온 가족이 다 애굽에 있고 자기만 나가면 금방 당연히 돌아오죠. 가족 차려서 돌아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온 가족 다가 절대 안 돼. 너만 갔다 와. 그런데요, 이 사탄이 온 가족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파워를 너무 잘 알아. 그걸 뭐라고 해요? 10절 보세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네 가족이 다 가면 여호와가 너희랑 함께 가는 거랑 똑같다. 파워를 아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 믿는 파워를 아는 거예요. 아유, 똑똑해요. 바로가 은혜 받았어. 영적이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제가 보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그것도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 요거를 사탄이 진짜 싫어요. 믿음의 가정 앤드 화목한 가정. 사탄이 이 그림을 싫어해. 왠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영적으로 파워풀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든 이 가정을 깨물어요. 여러분, 마귀는 가정을 공격하는 존재예요. 이거를 정말 아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인간도 가족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하면서 뚝 떨어지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 밑에서 형제들이랑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상처가 사람에게 제일 깊이 박혀요. 어떤 상처보다 인격에 가장 깊이 박히는 상처가 가정에서 받은 상처. 그러니까 가정을 공격하면 사람 자체가 인격이 뒤틀어져요. 하나님의 올바른 형상대로 자라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마귀는 가정마다 이렇게 이 전에 사실 부부를 공격해. 결혼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결혼을 정말 싫어해요. 마귀가. 공격이 있어요. 분명히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결혼을 해서 자녀를 해서 온 가족이 믿기는 믿는데 또 화목한 가정, 이게 어려워. 마귀가 이걸 깨려고 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둘 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 근데 절대 둘이 같이는 안 해. 한 사람은 아침 기도, 한 사람은 저녁 기도를 안 해요. 그 둘이 말도 안 해. 맨날 싸워. 이러면 자식들이 신앙을 갖기가 어렵죠. 마귀는 이 부부 관계를 정말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부부관계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상대방의, 여러분 믿으시듯이 상대방의 성격이 유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성격이 유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마귀의 공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안에서 자녀가 믿음으로 양육되는. 그래서 온 가족이 믿음 생활을 하면요 엄청 파워풀해요. 이게 각 교회, 각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꼭 드리셔야 돼요. 그 가정에서 혼자 믿으시면 혼자서라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서 가족이 같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게 남편은 A 교회 가고 여자분은 B 교회를 가면 누굴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닌데 그렇게 되면 이게 영성이라는 게 같을 수가 없어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같은 영성으로 자라가고 그 가정에 한 가지 영성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도 같이 해야 되고 신앙적인 그 나눔도 제일 많이 가족이 하셔야 돼요. 하나로 이렇게 모아질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왜냐면 각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가정이 사실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혼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나는 되게 충만한데 아니 주일마다 뭐 가족 무슨 행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믿는 가정이면 그게 빠지기가 너무 어렵잖아. 자기는 진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아무래도 애굽에서 가깝기가 쉬운 거예요.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남자만 갔다 가족 전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가족 구원은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타협책은 10장 24절 읽어주세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네, 마지막 찬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양과 소가 뭐지요? 재물. 돈은 놓고 가 말이에요. 왜죠? 재물 놔두고 갔으면 가다가 생각하면 본전 생각 나는 거죠. 돌아가게 되는. 근데 저는 참 마지막에 재물을 건드렸다는 거. 가족 구원보다도 더 마귀가 마지막까지 잡고 있었던 게 재물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재물 문제가 그렇게 사람한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다가 저는 뭐 이제 재물 뭐 별로 욕심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는 집에 와서 성경에 있는데 욥기서에서 다시는 교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라고. 그래서 얼굴 너무 취해갖고 너무 죄송합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돈 맛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게 목회하라고 그래주신 것 같아. 저희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이 한 분도 돈을 버시는 분이 없고 다 공부 안 하면 아니면 저거예요. 여기 목회. 그러니까 뭐 크고 나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런 개념도 없이 당연히 뭐 공부하면 뭐 견디나 이렇게 제 가치관이 그랬고 평생 뭐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 맛을 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기도하는 하나님 막 깨달지. 네가 돈맛만 봤어 봐라. 네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모르는 거지 아는데 욕심 없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 또 얼마나 말씀하셔서 이제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이 재물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지난주 설교처럼 이게 생명과 마음과 재물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재물. 우리 시간과 재물은 우리 생명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진짜 너가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재물에 조금도 하나님께 정말 100% 드려도 아까움이 없을 때. 왜냐면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으니까. 그걸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정말 의외로 마지막까지 마귀가 잡고 있는 게 재물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아마 우리 성도의 신앙의 그 성숙의 여정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 하나 신앙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 교회만 겨우 다녀. 모태신앙인 죄로 교회만 겨우 다녔는데 점점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세상이라고 불리는데
근데 마귀는 많이 못 가게 하죠. 근데 완전히 분리되고 봤더니 내 자식들은 저기 있네, 우리 남편은 저기 있네, 끌고 와야지. 그걸 못하게 하죠. 마지막에 내 생명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냐, 재물을 다 드릴 수 있느냐, 요것으로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번이었고요. 그다음에 3번 1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은금 패물을 얻게 하신 이유, 그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자세하게 안 하고 넘어가시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다 그냥 답을 말씀하셔서, 은금 패물, 이게 400년 종살이의 정당한 값을 하나님께서 치러주신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은금 패물은 전리품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리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비록 오합지졸이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취한 전리품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결혼의 지참금.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은금 패물을 짓게 하신 이유가 나중에 성막을 짓게 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함께 가실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금의 교회의 예표인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그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지들이 그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마지막에 놀라운 역사로 하도 두려우니까 막 사람들이 막 금반지 금 거부 이런 거 다 빼주면서 빨리 한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이게요, 성막을 짓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사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 저희 어머니가 꾸미는 걸 좋아하세요. 예, 막 옷도 저는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은은한 옷을 입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노란 거 이런 거 좋아하시고 성격이 이제 밝고 활동하셔서 이렇게 막 꾸미고 이렇게 막 금 이런 거 하나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맨날, 아니 당신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이면서 뭐 그렇게 꾸미는 걸 좋아해요? 이러면 저희 엄마는, 아니 당신 그것도 모르냐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은금 패물을 다 빼서 취하게 해주셨다고. 우리 어머님의 이해는 뭐였냐면, 그걸 해서 여자들을 꾸며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멋을 아시고 이렇게 귀걸이, 반지, 하늘도 다 이해하시는데 당신이 왜 그러냐고, 사주지도 못하고 막 이래서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은금 패물을 빼서 나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성막 지으라.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가만히 봤더니요,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올 때는, 와, 우리 부자 됐네, 하나님 나 쓰라고 그러셨나 보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건 줄 갖고 왔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주님의 일을 위한 준비였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헌금의 중요한 의미가 나와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거지만, 우리는 돈을 벌면 그 돈 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 필요하니까 쓰라고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은금 패물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헌금의 의미예요. 헌금은 내가 번 돈을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밖에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의 돈을 벌게 하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막 교회가 건축해야 된대. 정말 그럴 때 막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막 사업이 번창을 하고 막 물질의 축복들이 막 쌓여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렇게 깨우치지 않으면, 나 쓰라고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얻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이스라엘 회중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고,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때 특별히 더 부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는데 내 거를 아까워서 한다, 이거 나
살면 어떻게 살지? 이것은 의미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바칠 만큼을 먼저 부으신 거예요. 먼저 부으신 거예요. 부으신 만큼 돌려드릴 뿐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역대상 29장이에요. 역대상 29장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네,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주님의 전후에서 너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못해 하고 솔로몬에게 하라 그러셨죠. 그런데 너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2절 읽어주세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3절도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예,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2절에 이미 내가 내 하나님 위해서 힘을 다해 준비를 했어.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3절에 아니 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보고 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너무 하고 싶은데 짓지는 못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힘을 다해서 다윗도 왕이어서 돈이 많은데 그 와중에 힘을 다해서 했으니 얼마나 많이 드린 거예요. 사랑하면 힘을 다해요. 그렇죠? 근데 3절에 또 이거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왕으로서 말고 내 사유한 금, 은으로 다 드렸어 하나님께.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다윗이 백성들한테 권면을 하냐면 5절 읽어주세요.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이게 리더의 모습이에요. 본인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사업에 열정을 갖고 본인이 먼저 힘을 다해서 드리면서 그 교회 건축하는데 전혀 목회자는 영적 리더는 가만히 있고 헌금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힘을 다해서 드리면서 누가 너희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6절부터 자원해서 왜냐면 다윗이 먼저 자원했으니까 먼저 리더가 하나님께 맞춰져서 사랑으로 드리니까 그 영적인 리더십이 흘러가지고 막 백성들이 즐겁게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열심히 드린 게 6절부터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려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제 10절이 그때부터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4절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이게 헌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돈을 내가 희생해서 했다. 이렇게 하면 들고 나서도 시험 들어요. 자기 것 같으니까 본전 생각나고 어떻게 쓰이는 거야 막 이러고 있고. 그쵸?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이게 헌금하는 자세예요.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주님께로 왔으니 다 주님이 다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헌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라고 미리 준비해 주신 이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이걸로 금송아지. 기가 막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에 쓰라고 주신 물질을 엄한테 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준대로 안 쓰는 건 다 금송아지한테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상에게 쓰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게 너무 필요한데 분에 맞지도 않는데
그죠? 아, 왜 웃으세요 지금? 눈에 맞지도 않는 거.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쓰는 거야. 내가 요거 살 돈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고 이걸 여기에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를 체크를 해보죠. 안 그러면 잘못하면 금송아지 만든다. 하나님의 사업에 얼마나 손해예요. 성만 만들려고 주신 돈으로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은근 패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번, 모세가 애굽 신하와 백성들에게 크게 보였다는 11장 3절이 사람들의 인정과 거부라는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우리 11장 3절로 가시겠습니다. 네, 정의자님 11장 3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인정과 거부라는 이슈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근데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이고 아이고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거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나를 거부하느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인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마음이 막 꼬이고 속상하고, 그렇죠? 기분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자꾸 신경 쓰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목회자도 너무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자꾸 막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삐졌다고 그러면 이제 그래도 계속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 혼자서 아무 말도 안 해. 혹시 상처받은 거 아닐까? 그리고 막 평소에 똑같은데 나 혼자 그분 표정이 안 그래도 이상했던 것 같아.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문자 했는데 빨리 답하면 맞아, 삐진 거 맞아, 막 혼자 이러고 있고. 이게 약간 주님께서 이거를 성령으로 정말 채워주시지 않으면 이게 왜 그렇잖아요. 인간관계가 한두 명이랑 텐션 있어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목회자는 계속 그런 삶이라고 사실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사실은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되게 피곤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없는 일인데 혼자 그냥 맞아, 그래, 나 때문이었나 보다 막 이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신병원 안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주님께서 딱딱 분별하게 하시고 이게 내 잘못이 아니면 주님 손에 맡기고 그런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매일매일 사실은 그 싸움이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몸무게를 줄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인정과 거부의 측면에서 봤을 때 모세라는 사람, 누구보다 이거 약했던 사람이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누구보다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약했는데 모세가요 분명히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모세도 하나님 안에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 커진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확신하게 됐잖아요. 옛날에는 막 진짜 주님 나와 함께 가십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시켜서 한 말을 하나님께서 막 이뤄주시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준이 딱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가 바로의 눈에 엄청 커 보여줘 버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40년 전 바로에 비해서 지금 바로는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죠? 40년 전에는 젊음이 있었고 학식이 있었고 무예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람 보기에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요, 40년 만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 속하여 온 모세는 40년 전에 비해서 할아버지가 됐어. 젊음도 없고 육신의 힘도 없고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최신의 지식으로 박식한 것도 아니고 무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냥 늙은이 양치기에 불과한데 하나님 편에 딱 속해 버렸더니 바로가 보기에 엄청 커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신경 쓰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못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사람들의 거부와 무시와 혹은 사람들이 다 마음들이 약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내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이렇게 그 누구도 절대 선한 사람도 없고 절대 악한 사람도 없어. 다 같이 부족한 거야.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사람들끼리 조금 마음 상하고 조금 이거예요. 이거. 옛날에는 저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도 진짜 나쁜 사람을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민사회는 특별히 더 저 사람이 저랬대 막 가십하고 막. 근데 절대 선한 사람도 없고 절대 악한 사람도 없고 다 부족한, 다 단점이 많은 인간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이런저런 일에 서로 꼬이고 말로 꼬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너무 신경 쓰고 사람들이 이 말하면 나를 좋아하나 보다 했다가 저 말하면 실망하고 이랬다가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데, 모세처럼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속해버렸더니 이제 백성이 뭐라고 하건 바로가 뭐라고 하든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버렸더니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모세인데 바로의 눈에 크게 보여버렸어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 이슈를 뛰어넘는 영적인 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속해버리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잘못하면 진짜 피를 말려요. 사람들의 말에 자꾸 신경 쓰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나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나 어떠나 이렇게 하면 이게 피곤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사람은 오해도 있잖아요. 근데 가서 제 성격이 그래요. 그거 오해예요. 이게 그게 저게 저거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뭐라고 하죠? 오해를 풀고 싶어하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마음이 사람이 꼬여 있으면 뭔 말해도 진실을 안 받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 아니었고 이 일은 이랬고 그럴 필요도 없어. 오해인 거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버리면 하나님이 오해인 거는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근데 그때는 내가 그 인정에 끌려다니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속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서 higher ground,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그 말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이거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지 사람 눈치 살다간 제명이 못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들의 인정과 거부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타협책을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예요. 그 예배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아멘. 3일길을 가야 파워가 있어요. 그 예배에 내가 한쪽의 세상 한쪽의 하나님 그런 예배드리면요 파워가 없어. 파워가. 근데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버리기로 결단하시고 드리는 예배에는 파워가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실 때 정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100% 속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마귀의 타협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돼요. 세상은 나에게 적당히 하라고 하고 세상은 나에게 빠지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주님께 빠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파워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원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속량하여 불러주셨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무엇이 좋다고 아직도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우리의 온 가족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이 다 주님께로 왔사오니 주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올인하는 신앙 100% 하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좋은 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